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는 세속적인 어떤 열매에 의해서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봉사한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도 하고 친교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구제만 했다고 해서, 친교만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양에 의해서 교회됨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깊은 뿌리에 의해서 그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것에 근거한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친교하는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할 때에 그곳에 진정한 교회가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교회됨에 대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문주의입니다. 진리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진리를 과거의 유산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진정한 교회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후 590년에서 그리고 1543년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기 그 이전까지 1517년 그때까지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와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있던, 스콜라 신학에 빠져있던 그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 때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생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거나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으면 중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새 사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변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생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중생이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중생이 무엇이냐고 확실하게 설명하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변화되어진 모습, 이것을 살펴보면 중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인, 강도, 간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신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율법적 지식에 의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튼 극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뀝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길 한복판에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진 율법으로 예수를 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에 의해서 율법을 보게 되었고 예수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변화로 그의 생각과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요? 중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먹던 것을 안 먹게 되었다든가 또 직업이 바뀌었다든가 생활이 좀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생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간 중생의 표본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시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휘청거렸던 적이 별로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본적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영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주님과의 이런 만남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을 체험하고 중생한 사람은 지난날의 생을 끊어버리고 새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쳐서 복종케 하고 그리고 옛 사람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구제불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수도원에서
거룩하게 살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평생을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내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28개의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제사함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는 계단에서 펄떡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의해서 펄떡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는 중생의 시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 감정이 있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의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도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전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유대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바울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스파이 같아, 저것은 간첩 같아, 저것은 에이전트 같아 라는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그 앞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자 유도하고서는 믿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도 바울은 목이 터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외면하든 내가 만난 예수를 몰래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이 체험을 그대로 지니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야 미쳤다고 하든 변제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저 붙들고 전도했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알고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만나고 체험한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서는 벙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교인들에게 목사는 전도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교인들에게 잘 믿도록만 인도하면 그들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처럼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이 말을 척 스미스 목사님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만 잘 믿게 되어지면은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저들은 벙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3년이나 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벙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전할 수밖에 없는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 진정한 교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박해하여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떠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개해도 사도 바울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된 상태를 인정해 줍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온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자는 바울이고 그 바울을 변화시킨 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뒤바꾼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수용해 주었고 믿어 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고향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다메섹에서 그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다소에 가서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까지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고 높여주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큰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바나바가 인간성이 좋아서 그렇다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물론 인간성이 좋았겠죠. 그러나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 바울 되게 하게끔 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의 과거를 묻지 않고 단지 신앙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해자를 변하게 해서 전도자로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은 높여주고 자기 장치는 숨어있는, 그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진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 나의 중생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중생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친교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도덕생활, 특히 과거의 도덕생활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있어서는 성숙한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변화된 것처럼 그의 변화도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없으니 남의 변화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만나면은 제3자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도 묻지 않는 과거를 우리가 왜 논란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자신에게나 남에 대해서 과거는 과거로 깨끗이 잊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무리들이 많은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교회라고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최고 오래된 교회대 거의 한 120, 3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동원교회는 몇 년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50년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야, 그게 오래됐네요.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래됐네요. 한국 교회에서 50년쯤 역사가 되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아침에 40문제까지 했습니다. 107문까지니까 한 3분의 1을 다 했는데, 제가 새벽마다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짚어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나오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재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고 나가는 거. 사실 성경 공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 공부거든요. 하나하나 짚어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인의 모습, 진정한 성숙한 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친분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되는 것은 동향이기 때문에, 동창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친교만이 성도의 교제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형제 자매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읽은 마지막 말씀 3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다고요? 평안하여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수가 많아지는 자, 여기에 막 그냥 탁 필이 꼽히죠. 그러나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그 뒤에 수가 많아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인의 모습이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는 진정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가 진정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 진정한 성도와 성숙한 성도들의 집합체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